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하나님을 합시다. 참 하나님을 합시다. 참 하나님을 합시다. 참 하나님을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서울 사람인데 태어난 건 이제 전라도지만 서울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대민지원이라는 걸 갔습니다. 대민지원 뭔지 다 아시죠? 네, 대민지원 잘 모르세요? 군인들이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을 도와주러 가는 그런 행위를 대민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민지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대민지원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전날에 알려줘요. 어떤 리에서 올 테니까 대기를 해라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한 4-5개 됩니다. 4-5개 되는데 그 전날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등병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어디로 갈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줄을 빨리 설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병장, 상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으로 어디로 가야 좋은 것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이등병이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대민전을 가겠다고 해서 아침 일찍 친한 병장의 손에 이끌려 거기를 갔습니다. 차가 이렇게 쫙 와요. 차가 쫙 와가지고 어떤 차를 탈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장이 저에게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차는 절대로 좋은 차를 타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명언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집은 부자기 때문에 땅이 넓다. 그래서 절대로 그 차를 타고 가면 먹을 거는 많이 먹지만 오늘 하루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이제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차를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아주 허름한 차. 차가 거의 기어가는 그런 차였는데 그 차를 이제 골라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내렸는데 그때 뭐 하는 시즌이었냐면 그 씨를 뿌리는 시즌이요. 씨를 뿌리는. 근데 씨를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 하면서 저에게 씨를 한번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씨 바구니를 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데 이게 스냅이 있더라고요. 씨를 뿌리는데 스냅이. 근데 제가 이걸 뿌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씨가 땅에 떨어질 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몇 개씩 주워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뿌린 데는 다시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씨를 한 번에 뿌릴 때 하나씩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뭉텅이를 집어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제가 한 뭉텅이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던지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다시 뿌려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냐면 뿌리는 것도 뭉텅이를 짚는 것도 장소도 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에 이걸 뿌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듣고 뿌리라는 말만 듣고 그냥 뿌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게 뭐죠? 이 농사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많은 걸 뿌려가지고 하나만 자라서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을 농사꾼들은 원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다 버려도 단 하나가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기뻐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열매를 맺는 거에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열매보다 뿌리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얼마나 편히 일할까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목표가 완전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그때 그 씨를 뿌리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씨를 다 뿌리고 나서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고 나서도 행정보고관에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컴플레인에 걸렸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다시 저 집에 가나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목적과 행동이 다른 저에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의 행동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봤을 때는 어때요? 틀린 행동이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옳은 행동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아주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 뿌리는 것도 단계가 있구나.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그 단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어느 단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기준을 삼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방향 그리고 그 길 안에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준대로 사는 삶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크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시죠? 열매 맺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 자신의 열매 맺는 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뭘까? 이 질문 우리가 던져야 되죠. 이 열매가 뭐죠?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에서 성화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서 나타나는 삶이죠. 굉장히 이게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추상적이지만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제 이게 왜 구체적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관적인 측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무조건 뭐에 치중되어 있어요? 열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열매만 잘 나오면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쵸? 제가 이번에 이제 전주를 갔습니다. 전주를 갔는데 저희 이제 외삼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전에 그 티웨이 항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웨이 항공.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티웨이 항공에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 그 사장이 자기의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티웨이 항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에 떨어지니 그 사람을 자신의 권한으로 티웨이 항공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나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그게 뉴스가 터진 거예요. 왜 터졌냐면 이 사람이 면접에서 그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졌는데 탈락했는데 서류 전형을 건너뛰고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명을 뽑아야 되는 사람에서 11명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11명이 채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10명이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잘못됐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저희 삼촌은 공직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사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 사람을 잘 안다. 티웨이 항공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나도 내 아들을 청탁을 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너 청주공항으로 갈래?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전주가 좋습니다. 청주에 갈 일이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까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청탁하지 않겠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니? 당연히 이런 삶이 당연한 삶이라고 보지 않겠니? 어려움에 당했을 때 변호사를 안다면 그 변호사한테 먼저 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저 어머니 아프셨을 때 병원에 있는 어떤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삼촌 앞에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왜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촌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삼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삼촌은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된 이유가 서울공항이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청주라서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좋은 거 있으면 계속 가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열매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면 뭡니까? 보여줘봐. 내려와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신앙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열매에 집중해서 보여주실 겁니까? 무엇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함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기도하고 잘못 나아간다면 예수님이란 단어는 내뱉을 수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 천국의 삶과는 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죠.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에만 집중했던 거에서 이제 뭡니까? 과정에 집중해야죠.
과정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도 과정 가운데 그걸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책임지실 줄을 압니다.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으신 그 하나의 의가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결과가 산출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입니다. 내 마음은 힘들고 연약하고 지쳐가고 내가 이 길을 잘못 갔나? 이 선택이 잘못됐나? 계속해서 주님 물어가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질 때 그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고는 바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자, 이 17장 2절에 보면 이거를 쭉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뭐예요? 구원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 아니면 들어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또 언제 들어봅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면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에 대한 계속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뭘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인정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영생까지 가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영생까지. 그러면 영생까지 나아가는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이겁니다. 뭐가 필요할까? 나는 영생을 끝까지 사모하고 천국을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 중간에 내가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 깊은 마음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되죠.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겠다, 소망하겠다 이런 삶을 사십니까? 저는 많은 크리스찬 보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영원한 삶보다는 지금 있는 삶에서 더 큰 유익과 누림을 더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못돼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형편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 사람의 삶에서 영혼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주님 안에서 승리한 거라는 거죠. 영생은 3절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거를 느꼈지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금요일에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오셨어요. 한두 분씩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갈급하지만 정말 내가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왜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만한 힘이 없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사망의 말에서, 사망의 행동에서 생명의 말과 생명으로 계속 내뱉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냐면, 내가 지금 사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망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그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계십니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모든 사망 권세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망 권세가 생명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많은 위로와 위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열매 맺은 삶은 되게 많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머니의 삶을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그 진행되는 동안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신앙과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시죠? 신앙생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에 굉장히 잘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생활은 잘 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잘 살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활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 잘 돌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보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본인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네, 행사에 다 안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행사,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믿는다고 빠진다고 보세요.
그럼 안 믿는 집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예수를 믿어봤자 삶이 개판이야. 이러겠죠. 그쵸?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제가 깨닫는 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삽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요. 주님을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삶을 못 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보겠다. 뭡니까? 김장을 담그면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막내 셰프가 됐죠. 원하는 거, 말하는 거 사갖고 오셨어요. 그쵸?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장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드렛 일 시키는 거를 다 하셨어요. 저는 이게 삶이라고 봐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뭐예요? 되게 잘해야지. 어머니라면 되게 잘해야지. 되게 잘 이끌어야지.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라면, 기독교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식들 잘 돌봐야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못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슈퍼우먼 될 수 없어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테, 가족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난 널 위해 기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신앙 열심히 사니까 생활은 막 살아도 돼. 나는 신앙 열심히 따라가니까 생활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몫으로 일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 때 처음부터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메시아로 살았다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밸런스가 맞아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풀면 이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 영생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간적인 측면.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쭉 사는 그 영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원하십니까? 물론 후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천국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이 힘드니까. 근데 크리스찬의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의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세대가 악하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뭐라고 합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죠.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의 세계관이 그래요. 세상 세계관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 장악 가운데 계속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싸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그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없이 내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만 더 그 영혼이 내게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무기를 들고 있구나, 내가 어떤 방패로 지금 저 공격을 막아냈구나,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싸움에 들어가 계시다면 언젠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패를 들었는지, 내가 어떤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어떤 검을 들고 휘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휘둘러야 맞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권세가,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대학이 어디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모인 대학이 어딥니까? 네, 하버드죠. 하버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하버드는 원래 교회 그 커뮤니티였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제 하버드예요. 거기서 공부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던 게 이제 하버드랑 옥스퍼드인데, 하버드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버드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죠. 그 누가 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족입니다. 누굽니까? 네, 이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버드 교회 옆에 국기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 국기가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걸고 동성애자들이 세계 평화와 모든 남녀 평등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상 잘 돌아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잘못 돌아가고 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돌아가고 있네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냥 그것을 용인하죠. 그냥 그것을 무시하죠. 왜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 권세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든, 사탄이 어떻게 요리하고 있든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권세를 받은 자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에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고 권세를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마음을 계속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럼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적인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계는 뭐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말씀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차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룩이 심겨져서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그럼 거룩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의 힘이 뭡니까? 거룩의 힘이 뭐예요? 힘이 뭡니까? 거룩했을 때 나오는 힘이 뭐죠? 저 사람 거룩하다. 이겁니까? 아니죠. 거룩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깨달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 회개의 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개를 시켜주세요. 몰랐던 것까지 다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의 영이 일어납니다. 거룩의 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보배의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되죠. 그럼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요. 어떤 충동?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럼 나는 도구냐?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도구에서 넘어가는 거죠. 어떤 걸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전도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흐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디로 가요? 여기서 마귀가 다가옵니다. 굴복하는 순간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나를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더 자복하는 회개를 갖게 돼요. 그런데 상대를 보게 되는 순간 사단이 건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영을 막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또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생명으로 삽시다. 거룩의 힘은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뿌리가 되도록 합니다. 계속 말씀에 기둥이 세워지도록 합니다. 기둥이 계속 많아지면 그 다음 뭘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죠. 말씀이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뭘 지어라? 네. 넘어지는 곳에 지은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굴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내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뭘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생명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겠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들이 사무엘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권위가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실 겁니다. 영적인 권위 아래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요.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분별하셨다면 그 분별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백날 기도한다고 몇백 시간 기도하고 끊어집니까?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가게의 저주 흐르는 단 한 번에 끊어집니다. 어떻게 끊어져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가정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메인바 돼야 될 줄을 믿어요. 예수 안에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흐르도록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이제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쉽게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 그러니까 영혼육을 막 나누는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혼을 그냥 감정으로 해봅시다. 감정. 그 육을 우리의 몸이라고 봐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푸뉴마죠. 성령이죠. 그 성령. 자, 혼이 죽었어요. 그럼 영이 죽습니까? 우리 감정이 죽었어요. 그럼 영이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요. 자, 근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죽습니까? 우리의 푸뉴마 성령이 죽었어요. 그럼 감정이 죽습니까? 아니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룩 얘기했고 영생 얘기했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육의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좋고. 네, 그런데 그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그 내 기준에 대한 게 뭡니까? 내 감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 혼의 사람은 뭐냐?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 이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그 혼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육의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무시하죠. 쟤는 먹고 자는 거밖에 몰라. 노는 거밖에 몰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저도 혼의 사람이었을 때 무시 많이 당했어요. 육의 사람이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근데 모르죠.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자, 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 그럼 영의 사람은 뭐예요? 이 혼을 넘어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장악하는 사람. 그럼 예수의 영이 장악함과 동시에 육과 혼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까? 예수의 영이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밥 안 드세요? 아니죠. 밥 드시잖아요. 혼도 마찬가지. 감정 안 올라와서 올라오시죠. 자,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육체의 습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 습관이 어떻게 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육의 변화예요.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삶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러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 이게 육의 사람의 기도.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육을 바꿨을 때 나오는 기도들이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공감 능력 뛰어나요. 막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과 사랑이 바로 질투로 바뀌죠. 이게 지금 주님이 없는 삶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이끄는 순간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삶을 잘 못 살아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일석 전사님이 했던 설교죠. 내가 잘 몰라서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에만 초점 맞추면 결국 다른 걸 놓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만 옳다고 말하면 다른 것이 다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죠. 성경이어야 되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힌 삶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그 연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선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 준비하는 그 팀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막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현지에서도 막 지금 막 바쁘게 움직여요. 이번 주에 바쁘게 움직인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9일, 20일부터 떠나는 그 선교에서 현지 집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집을 어디로 얻을까? 사실 엄청 좋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 집은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 집을 안 갈 거니까. 네, 그런 집이 어떤 집이냐면 2층 집이에요. 네, 2층 집. 그 이번 주에 성민 형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뭐죠? 그 골프장이 많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지은 그런 것도 많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집을 안 갈 거니까. 네, 2층 집인데 앞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레일이 깔려 있고, 네, 수영장이 있으면서 그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멀리 보면은 이렇게 고지대고 숲 보이고 밑에서 일하는 그 농민들 보이고 위에서 좀 이렇게 네, 과일 망고 먹으면서 저기서 덥다 하면서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 뭐 그런 집, 네, 그런 집이었습니다. 결제를 하려고 결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 다음 집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가지고 고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돈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될 건데 아직 결제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제가 될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 집 아직 안 했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 번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현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머물러라. 거기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안전 걱정하지 마라. 밤새 24시간 대기 돌려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 여성이다, 레이디가 되게 많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팀장이 돼서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씻을 곳이 학교에는 없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맞다, 씻을 곳이 넉넉지 않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씻을 데가 많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끝냈으면 됐는데 저한테 두 번째 옵션이 왔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집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집을 자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발품파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집을 원하냐?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집을 요구를 했죠.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리고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을 생각하고 거기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이 왔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 때 가는 그런 듯한, 네, 다 쓰러져 가는 그런데 수영장 있어요. 언덕 꼭대기에 수영장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왜? 그 집밖에 없거든요. 그럼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 언덕이어서 올라가는데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걸 충족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십니다. 저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집에도 안 보내시고 거기서 사역하게 해주실까. 그러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많은 분들을 같이 가죠. 우리가 처음 가는 그렇죠. 네, 준비된 선교잖아요. 제 마음에도 정말 많이 이거를 준비하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우선 집 문제가 이게 가장 큰 거니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는 고백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땅의 집이 아닌 하나님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셔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24명 가거든요. 아이들까지. 그 집엔 절대 24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주님이 이끄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24명 중에 24명이 다 동의를 하셔야지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좋은 집에 가고 싶고, 거룩은 좋은 집과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거죠. 이 세상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 마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딱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one more 이라고 썼어요. 하나 더 이렇게 썼어요. 네. 다른 집이 올라면 제가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올라면 또 한 번 더 쓰겠죠. one more. 근데 그게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개척해서 그냥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 개 한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그 주연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늦은 밤에 연락 오면 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락이 왔어요.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여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끊자마자 바로 이제 올렸어요. 자기 사진을 올리고 여권을 처음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연자매님한테 이런 말을 했죠. 가져오다가 분실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제가 그랬어요. 2주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저도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얘기했어요. 마음은 어때? 마음을 엄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생각이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떡해, 네가 책임질 거야부터 생각해가지고 너 나머부터 생각 되게 많았어 마음속에. 근데 제가 마음을 다잡고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거 찾아가지고 다시 갖고 오기 어려우니 그냥 우리 주연 자매가 사진으로 받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주연 자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는데 주연 자매가 저한테 그 여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빛 반사가 너무나 심하다. 사진으로 찍으면 빛 반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이제 자르고 그냥 사진으로 받아라라고 말을 했더니 본인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 그 20명 있는데 새벽쯤 올린 것 같아요. 늦게 12시쯤에 올렸는데 빛 반사가 심한 자기 여권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거기다가 빛 반사 안 되게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개인 정보. 근데 자기 사진만 가리고 개인 정보를 다 보여주고 거기다 올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되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많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변화가잖아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면서 제 안에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 줄 썼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한 줄. 웃음기 없는 한 줄. 네, 개인적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생각은 뭐냐면 다시 얘를 쓰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고쳤습니다. 고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연약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제가 생각한다고 올렸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로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우리 자아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따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맨날 우리를 칭찬해 가면서 막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과만 중시하니까 과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옆에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집을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 많고 너무나 우리가 말을 해서 고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될 때 계속해서 나올 줄을 믿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천국으로 가려면 이 행동을 해야 한다.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굴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겉사람과 사실 속사람 얘기였어요. 겉사람을 깨져야 속사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을 또 깨트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겉사람이 깨져가지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깨지면 어디까지 가요? 속사람까지 가는데 이 속사람이 깨져야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흘러넘치거든요. 그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게 이 속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일하실까? 주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겉사람도 깨지고 속사람도 깨졌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눈으로 보면 돼요. 속사람도 깨지고 겉사람도 깨질 때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겉사람 깨지는 중이야. 너 지금 속사람 깨지는 중이야. 계속 깨지고 결국 뭐가 남아요? 열매가 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결국 예수님이 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